2016년경에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는 영어 저널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참 제목이 재밌었는데요. 당시 대선이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힐러리를 지지하실까? 아니면 클린턴을 지지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오신다면 그 대선을 하시면서 공화당을 지지하실까요? 아니면 민주당을 지지하실까요? 이 글의 저자는 트럼프와 힐러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각각 그 나름대로는 성경적 가치관을 기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공화당이나 트럼프가 추구하는 가치는요, 주로 공의나 정의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동성애를 반대하고 낙태를 반대하죠. 그것이 정의를 구현하는 일이다. 이민자들을 향해서도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없는 사람들은 공정하게 하려면 다 내쫓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복지 정책을 너무 많이 시행하다 보면 그들에게 도덕적 해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도와주고 공정하고 정말로 정의가 실현되려면 그냥 그들 스스로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민주당이나 힐러리는 성경에 나오는 긍휼과 자비, 사랑이라는 가치에 좀 더 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죄인들을 품으셨던 것처럼 참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좀 품어주고 안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류가 없는 이민자들에게도 좀 기회를 줘야 된다. 복지 예산을 늘려서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좀 돌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너무 긍휼과 사랑이 넘치다 보니까 심지어는 동성애자들까지도 우리가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향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 글의 저자는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둘 중에 어느 당을 지지하셨을까? 어느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셨을까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요. 예수님은 둘 다 지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각각 나름대로의 성경적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온전한 성경적 가치관을 구현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거룩이라는 속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사랑이라는 속성입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성품이 서로 공존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늦은 아이에게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을 한다면 사랑과 자비의 정신을 실천한 것이지만 수업 시간에 학생이 늦으면 안 된다라는 공의와 정의는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업이 늦은 학생에게 벌을 준다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 학생을 향한 자비와 사랑과 긍휼은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성품이 완벽하게 구현된 곳이 어디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하셔야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공정하게, 공의롭게 그렇게 하나님이 2차장을 운영하시는 방식이죠. 그럼 그렇게 되면 죄인들에게 벌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심으로써 그리고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이 동시에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최성원 목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압살롬은 형 암논을 살해하고 그술이라는 땅으로 도망가 있습니다.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비통하고 억울한 심정. 아버지가 나를 언제 불러주나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아버지 역시 다윗 역시도 마음이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아직은 아니야. 이런 마음이 좀 오락가락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알고 요압이라는 사람이 지금 한 여인을 다윗에게 이제 보내고 있는 거죠. 변장을 시켜서 그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간적인 계략이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원래 장자 제일 먼저 태어났던 사람이 암논인데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둘째는 아마 일찍 죽임을 당했던 것 같고요. 압살롬의 셋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계승서열 지금 1위가 이 세상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은 압살롬이 맞겠죠. 그러니까 요압의 입장에서 지금 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왕을 시키게 되면 결국은 자기의 그 공적이 인정을 받고 또 계속해서 그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이제 머리를 굴려서 죄송합니다. 요압 장군이 머리를 굴려서 압살롬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드고아의 여인을 시켜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라고 왕에게 가서 그렇게 시키게 되죠.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과부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들에서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살인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 아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형제를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야 돼 라고 지금 그렇게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마저 죽으면 저는 어떻게 삽니까? 저는 과부인데 라고 하면서 감정에 호소를 하고 있죠.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 여인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사람들을 시켜서 그 아들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하죠. 임금님 그렇다면 제가 한 말씀을 더 여쭙고 싶습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한번 13절 말씀 성경을 다시 보시면서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인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왕이시여 저의 아들에 대해서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판결을 내리시면서 왜 내쫓긴 한 사람 누구를 가리키죠? 압살롬을 가리키죠. 그 사람을 향해서는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여인은 이렇게 또 말을 이어갑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이 한 번 물이 쏟아지면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한 번 죽으면 그냥 끝나는 존재 아닙니까?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살려주십니다. 참 부족하고 실수 많은 인생 가운데 죽으면 끝나는 운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무너져 있는 자들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17절 말씀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여정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님 저는 왕에게 위로와 자비를 구하면서 당신을 찾아왔고 실제로 저에게 그런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왕은 정말로 선악을 잘 분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판결이 될 겁니다 라고 지금 왕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보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지금 정확하게 이 여인의 입술에 요압 장군이 주었습니다. 다윗 왕이 긍휼과 동정심을 발휘해서 그래서 여인의 이 케이스를 먼저 재판하게 하고 난 다음에 긍휼과 자비의 그 법칙을 지금 아들에게도 적용해서 빨리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지금 요압 장군을 설득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인아 내가 너에게 질문을 하나 할 건데 솔직하게 나에게 답을 해줘라 라고 하면서 다윗도 이제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지금 요압 장군이 너를 보낸 게 사실이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인이 예 맞습니다. 이제 약간의 위기가 찾아온 거잖아요. 들켰네 하고 하면서. 그런데 여인이 그 순간을 모면하면서
왕은 정말로 똑똑하신 분이고 왕은 정의의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고 정말 공정한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왕 앞에서는 솔직하게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압이 시킨 거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시여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설득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예루살렘으로 실제로 데리고 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청년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 왕자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도 아니고 내 아들을 데리고 와라도 아니고 그 청년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사면은 시키겠지만 복권을 시키지는 않겠다. 왕자로서 그렇게 선언을 하고요. 실제로 2년 동안 그 아들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압살롬에게는 엄청난 그 분노와 섭섭함. 아버지가 나를 불러들였는데 나를 한 번도 보지 않고 왕자로서의 복권도 시켜주지 않으니까 그것이 분노에 차서 나중에는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이어지게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도전받는 영적 교훈을 한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요, 회개 없는 사랑과 자비의 선포는 복음을 훼손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개가 먼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일전에 다윗의 죄를 지적했던 나단 선지자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다윗이 범죄한 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잘못을 지적했죠. 그리고 그때에 다윗은 통곡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잊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여인은 다윗에게 등장하여서 그의 잘못을 깨우쳐 주려고 나름대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임금님 당신의 아들 압살롬을 왜 받아주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받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잘못을 깨우치면서 그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케이스 모두 다 다른 접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다른 차이가 있죠. 나단 선지자는 그 출처가요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분명한 하나님의 그 말씀, 그런데 먼저 자비와 긍휼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죽이실 겁니다 라고 강하게 경고를 했죠.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지금 다윗이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야 드디어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선포하시면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었죠. 바로 요압 장군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도하면서 분별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계략을 세워서 그래서 지금 압살롬이 오면 좋을 것 같으니까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휼을 선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회개가 없는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가 선포된다고 그 사람이 정말로 회복받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아들을 언젠가는 불러드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있느냐, 정말로 통곡하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했어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 긍휼과 자비를 나름대로 입어서 돌아온 것이지만 2년 후에 아버지를 향한 증오의 마음 때문에, 회개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참 선지자,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 정의는 참 간단합니다. 참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들이고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참 선지자는요, 항상 이런 패턴을 가졌습니다. 먼저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았어요. 먼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대로 살면 죽을 겁니다. 망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을 거고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라는 그 화해와 그 안아줌의 메시지를 동시에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평안의 메시지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메시지만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을 보낸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불리는 세례 요한 역시도 동일한 메시지를 무리들에게 선포했죠. 마태복음 3장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표현이 참 와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맛보기를 원한다며 정말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그 세례의 그 혜택을 너희가 정말로 맛보기를 원한다면 뭐라고 말했어요?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먼저 회개해라.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처음부터 자비와 긍휼을 선포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셨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사랑입니다. 주님의 평강과 위로하심과 그 격려하심을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회개였습니다. 통회하는 마음, 우리의 참 연약함을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참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저부터도요 회개할 거리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좀 공감하시나요? 예, 별로 큰 잘못을 뭐 도둑질을 하거나 무슨 뭐 간음을 행하거나 이런 죄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안 저지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자신의 말년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가운데 디모데 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참 재밌죠? 실제적인 객관적인 삶을 돌아보면요 정말 거룩한 삶을 다른 사람보다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을 닮아나가는 성화의 삶이라는 거는요 내 스스로 그냥 착하게 사는 거, 죄 안 짓고 사는 삶을 사는 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화의 핵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과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하시고 무음하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다가갈수록 우리는 어떤 걸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참 죄인이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그 순결한 마음을 회복하는 게 뭐냐? 그것은요 우리의 죄인됨을 다시 인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이 노력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 연약한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맛본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평강과 은혜와 구원의 그 풍성함을 더욱 맛보게 만드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목사님 저는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으세요. 하나님, 제가 회개해야 될 게 뭐죠? 작은 거라도, 혹시라도 무심코 그냥 생각으로 스쳐 지나갔던 것들 중에서도,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 중에서도 혹시 회개할 건 뭐예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정결하게 서길 원합니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요 참 놀랍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심령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긍휼 가운데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한 걸음씩 나아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가 먼저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또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회개해야 되지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나가는 성화의 핵심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더 구하는 거,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 정직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찾게 해주시고, 먼저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 자아가 정말로 온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올 한 해 진행되는 모든 트랜지션의 그 과정 가운데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함께 모아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왕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되신 교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4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도전받게 해주시고